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까 몸이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연일 계속되는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도 다시 또 오늘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평소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눴는데 오늘은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있고 또 내일 새벽도 깨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동차를 한 대 만들기까지는 약 5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여겨지는 그 엔진 같은 부품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아주 이 작은 나사 그 한 개도 참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엔진이 없어도 자동차가 돌아갈 수가 없고 운전할 수 없지만 이 작은 나사 한 개가 빠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또 문제가 생기고 운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주행하게 되면은 큰 사고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5만 개의 부품 가운데 단 한 개도 예외가 없이 이 5만 개 전부가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부품이라는 거예요. 크다고 더 이렇게 많은 역할을 맡았다고 그게 더 귀하고 작다고 작은 역할을 맡았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5만 개가 한 개 한 개가 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자동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요긴하고가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봤더니 꼭 필요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약하다고, 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함부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나도 귀하고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니 우리 일살명성교회 모든 전 교인이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이시고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주 전에 우리 강 목사님은 알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3주 전에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귀가 먹먹한 거예요. 오른쪽 귀가 좀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버텼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3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먹먹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막 그 밥을 먹을 때도 그 내 씹는 소리가 막 들리고 누군가 대화할 때도 막 이상하고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가고 청력 검사도 하고 고막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의 귀는 너무 답답하고 먹먹한데 힘든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이상이 없으니까 처방해줄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염려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 약도 없다고 그러지. 뭐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갔는데 3일을 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계속 먹먹한 거예요. 도저히 이제 너무 이게 답답하고 힘드니까 안 되겠다. 다른 이비인후과를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또 집 근처에 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다른 곳이. 그곳에 갔는데 이 의사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약도 먹을 필요 없다고 그러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이비인후과 의사잖아요. 근데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어느 날 환자가 와서 내 귀가 먹먹하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넘길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사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원인을 찾고 빨리 이거를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똑같이 거기서도 고막 검사를 하고 청력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러면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 돌발성 난청일 수도 있다. 심각한 건 아니고 이게 가끔씩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올 수가 있대요, 젊은 사람도.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초기에 이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72시간 내에. 그러면서 그분이 약을 줄 테니까 먹어보라는 거예요. 다르죠. 아까 그분은 약도 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이분은 아니다. 매우 이건 지금 중요한 증상이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줄 테니까, 내알을 줄 테니까 먹어보라는 거예요. 3일 뒤에 반드시 오라는 거예요. 먹고 호전이 없으면 약 개수를 늘려야 된대요. 더 늘려야 된대요. 4, 8, 12 이렇게 배로 늘려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목, 금, 토, 토요일날 오전에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약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약을 먹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수요일날 여기 설교했죠. 그날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야, 이제 3일 뒤가 되니까 거의 정상으로 됐어요. 그래서 가갖고 이제 얘기하고, 그래 다행입니다. 그래갖고 3일만 더 먹고 끝내십시오. 이렇게 3일만 더 먹고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3일 더 먹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야, 평소엔 몰랐어요. 귀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귀가 한쪽이 먹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대화도 힘들고 먹을 때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냥 귀가 먹먹하니까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또 다 이제 일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평소에는 이 귀 하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귀가 하나가 먹먹해지니까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요기나다가 그런 말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것도 너무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요기나다, 꼭 필요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막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서로가 같이 우리는 모두가 꼭 필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어떻게 된다?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격려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높여주고 존경해주면서, 왜요? 우리 모두가 다 꼭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니까. 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데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고 항상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에 요긴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피어처럼 항상 서로를 위해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우리 이스라엘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2월 제가 마지막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장신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11명의 동기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쫙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 15주 동안을 생각해봤는데 제가 11명 중에서 막내가 아니고 막내 바로 위에 나이로 제 밑에 이제 한 살 어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고 제가 그 다음으로 어리더라고요. 다 저보다 위에요. 다 형이고 누나고 예, 그런 분들인데 저보다 제 바로 위에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2살 많은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해지려고 그분에게 이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이 우리 강찬영 목사님처럼 성강씨였어요. 강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우리가 같이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먼저 칭찬을 했어요.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편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칭찬을 했는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저희 다들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안 친하고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 정만 흐르는데 그분이 먼저 항상 어떤 말을 딱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를 딱 던지고 여러 명에게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그 대화의 분위기를 잘 이끌고 가더라고요. 게다가 유머러스까지 해요. 너무나 이 농담도 잘하고 이 유머러스하니까 화기의 분위기를 항상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칭찬을 했어요. 야, 강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말을 너무 잘하시고 분위기 메이커시고 항상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유머러스합니까? 와, 너무 부럽습니다. 막 칭찬을 했더니 그분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 상대방이 칭찬하면요 칭찬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남에게 욕하고 저주하면요 똑같이 나한테 달아오고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요 높여주고 존경해주면은요 그분이 나에게 욕하겠습니까? 저한테 칭찬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 목사님은 참 조용하고 말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렇게 친절한 것 같다. 친절하고 이렇게 상냥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목사님처럼 이렇게 서로 뻘쭘하고 그런 어색한 분위기에서 가만히 그냥 고개 숙이고 있기보단 나도 이렇게 당신처럼 잘 분위기 이끌고 나가시고 내가 먼저 이렇게 누군가의 질문해서 잘 이렇게 모임을 이끌고 나가고 싶은데 물어봤죠, 요령을.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노력밖에 없대요.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대요, 답이. 자기도 원래는 말을 못했대요. 근데 계속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말을 자꾸만 자기가 하고 먼저 그렇게 질문하고 분위기를 이끌고 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셔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잘하고 싶고 분위기 이끌고 나가고 싶으면은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필요한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분위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함부로 우리가 막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떠나게 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분인데 떠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떠나고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게 무슨 말인가를 살펴봤는데 정말 많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요 찬양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도 너무나 찬양을 잘해주시고 은혜롭게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수요 찬양대가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다 전공자입니까? 아니죠. 전공자가 아닌 분도 있고, 찬양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울시 찬양단이라면은 찬양을 전공자를 쓰고 이 노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그 합창단을 이루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일을 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도 찬양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되지 않아도 찬양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같이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중함을 더하사, 이 부족한 사람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같이 하나가 돼서 더 좋은 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이 하모니 찬양을 만들어내신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가 하고 내가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봉사할 때, 주의 일 감당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잘 못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갖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리고 결국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다 같이 않잖아요. 남녀노소가 있고 또 다양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볼 때 다 건강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분도 계시고 지금 질병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고 작정하시면은 우리 일살명성교회 교인 가운데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전부 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해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왜? 바로 오늘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교인이 다 건강하고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 아픈 환우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있게 해서 서로가 같이 기도하게 만들면서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방식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 몸이 아프거나 물질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서 오늘 우리 목사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그때 주변에 그 건강한 분들, 물질이 풍성한 분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픈 곳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만드시고 내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게 바로 그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살명성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돕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이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돕게 하셔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잘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인데 서로를 위해서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또한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손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놀라운 귀중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끝까지 기억하면서 붙잡고 나갈 때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이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